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직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던 시절 솔로몬 왕이 죽자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과 토목의 중노동을 시킬 때에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 10개 지파를 대신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중노동을 좀 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더욱 혹독한 중노동을 명령해버렸습니다. 결국 북쪽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감해달라고 요청하자 더욱 가혹하게 다스린 일이 어느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가혹한 중노동을 피해서 북쪽으로 출유다하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의 어떤 모습과 연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세 때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당시의 바로 왕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유다를 시켰던 이 여로보암은 모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원래는 제2의 모세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 왕은 정치에 중독되어져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자기 좋은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자기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배도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었으나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만 여로보암 왕입니다. 참 아쉽지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여로보암 왕 한 사람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분명하긴 하지만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10개 지파가 이 여로보암 왕을 계속해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쪽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을 지지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죠.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가 우상숭배를 부패해서 과거 애국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타락했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합니다. 차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까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매년 3번이 아니라 8월 10월 한 번만 절기를 지키면 된다 하고 손쉽게 누구나 제사장이 되게 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일에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쉬우니까요. 편하니까요. 종교 편의주의는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왜 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님과 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여기서 말한 영은 성령님, 영과 진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정치와 세상에 중독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그 경고의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편의주의에 빠져서 종교적인 구색만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들 종교 생활에 구색 잘 맞춰주는 목회자,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생활 하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